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는데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렵도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 내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이 안 되고 강단 말씀이 자기에게는 자꾸 걸리는 겁니다. 왜 너에게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 뭔가 자꾸 걸리는 거 있죠.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중요할 때 어떻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떠나가는 현장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이때에 말을 잘하는 베드로가 여하튼 말은 잘해요. 여하튼 말이라도 좀 잘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참 여하튼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아니고서는 못 삽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 지금요. 이게 결국에는 떠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끝까지 말씀 잡고 직진할 사람들은 남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받을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분명히 무리가 있고요. 무리와 제자. 사람들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가 있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뭐 구경하고 다니고 교회 한번 놀러 가보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우리 좀 분위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이 같이 기타를 쳐주면서 기타리스트가 좀 2명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목사님이 화음 넣어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조영란 집사님도 같이 또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토는 또 자신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화음 넣어서 또 하고 싶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같이 해가지고 싱어팀 만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그래요. 자기는 찬양하다 울었다네요. 원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독하거든요. 저런 사람이 울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우리 사모님이 눈물 흘렸다는 거. 그래서 또 우리 랩넌트가 또 피아노를 또 반주하고요. 우리 싱어팀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은혜 받았거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눈물 나기도 하고 이 얘기는
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분위기 바꾸고요. 진짜 교회가 찬양이 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오후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팀들, 또 우리 악기 팀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요. 10분 찬양하면서 정말 깊은 찬양하려고 합니다. 깊은 찬양하고 또 깊은 기도하려고요. 우리가 메시지 듣고 끝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은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모든 예배 여러분 성공하세요. 그래서 오전만 드리고 가면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10분 찬양까지 딱 하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죠? 구원의 확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불행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근본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고통이 왔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됐죠. 거기에 대한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신. 어떠한 상황에도 확신. 어떠한 문제가 와도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냐?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유턴이 아니에요. 좌회전 아닙니다. 우회전이 아니에요. 후진도 아닙니다. 직진입니다. 말씀 잡고 직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멋진 고백 나와요. 멋들어진 고백이 탁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믿음의 고백, 대방출.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막 쏟아 부어야 돼요. 막.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고 복음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래요. 나에게는 내 인생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뭔가 지금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이거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 그렇게 되어지면 큰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큰 헌신이에요. 헌신이요. 옛날 신발 말고 완전히 몸신자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도 될 만큼. 죄송합니다. 한 여자가요. 그 마담, 술집 마담도 스님에게 영향을 받고 나니까요. 너무나도 확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자기 그 요정, 그 술집을 절간으로 내놓았어요. 그 절간, 그 소유가요. 시가로 1,000억이에요. 1,000억짜리 자기 걸 내놓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우리가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큰 도전, 큰 헌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지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창녕군청에서 재무과에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박진일 집사님 또 학교에서 행정실에 계십니다. 그렇죠? 교직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재정부로 또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헌신. 내 몸으로도 헌신, 경제로도 헌신,
그렇죠? 내 기능을 가지고 헌신. 큰 헌신. 여러분, 여하튼 확신입니다. 확신만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 첫 번째 1번. 분명히 오늘 보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리인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무리가 보니까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여하튼 참 말이 많아.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는데도 안 돼. 말이 어렵다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에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래서 1번 무리. 여러분 절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막 떡을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와 이건 뭐 서커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와 예수님 대단하구나.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막 몰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몰려다니는 무리예요.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구경꾼.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떠나버려요. 정말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딱 하니까요. 탁 떠나가는 거 보세요. 탁 튀기는 거 보세요. 오히려 강단 말씀이 자기에게는 걸림이 딱 되어져요. 걸림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참지 못해요. 절대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에 나왔잖아요. 무리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뒤끝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절대로 이 목사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걸림이 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손해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또 목회자는 또 중간 또 힘들어져 또. 그렇게 받지 마시고요.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무리들은요. 자꾸 뭔가에 휘말리고 뭔가에 자꾸 흔들리고 뭔가에 자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나의 유익을 자꾸 쫓아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유익과는 상관없어요. 교회의 유익과는 상관없어요. 나의 유익.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무리.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가버리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나가버리고 이게 바로 무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떠나가겠느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실컷 봐놓고도 너희들이 말씀이 딱 증거될 때 걸림이 되어서 너희도 수근수근 거리며 떠나가겠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말씀에만 반응하는 말씀 제자, 그렇죠?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자유롭게 되어져요.
뭔가에 묶이지 않아요? 뭔가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성구 디모데 후서 2장 9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 나와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요, 정말 멋진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 나와야 됩니다. 니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지금 매여 있다. 나는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다. 하지만 내가 붙잡은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묶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못할걸? 그렇죠? 묶을 수 없을걸?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잡은 자는 뭔가에 묶이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은 자는 환경에 묶이지 않아요. 매일 수 없어요. 나는 매이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 삼아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제자 삼아라. 무리가 아닙니다. 성도 삼아라 이게 아니에요. 신자를 삼아라 이게 아닙니다. 제자를. 그렇죠? 어떤 제자요?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 제자.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제자. 여러분, 그런 제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제자인가? 2번 어떤 제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제자, 우리가 무리와 제자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제자가 되야 되는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신방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신방을 가주면 힘나고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해주면 삐져있고 힘 빠져있고 그런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뭔가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힘나는,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를 받으면 힘나고 위로 안 해주면 힘 빠져있고 우리는 그런 제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뭔가 자꾸 띄워주면 힘나는 제자.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제자냐? 1번, 여러분은 말씀 제자. 이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말씀에만 반응하는 제자. 강단 말씀 인도받는 제자. 강단 말씀 떨어지면 그것을 살리고 세우고 성취시키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러지는 제자. 사람의 말 듣고 호응하면서 거기에 길러지는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으로만 길러지는 제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 지역에 흩어져서 말씀 운동 쫙 까는 제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실컷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는 자는요, 오히려 목회자의 목을 잡아요. 목회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중요할 때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는. 왜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 자꾸 따지고 내 주장 말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논리, 합리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설명돼야 돼요. 자꾸 내 주장, 목사님 하면서 말하는 건 말은 잘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딱 부러지게 말은 하는데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세상의 행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그 행정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게 돼 있죠. 교회는요, 믿음 행정입니다. 믿음 재정입니다. 그렇죠. 말씀 제자.
오히려 말씀 없이 열심히 하는 거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1시 예배 결론 부분을 딱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요, 제가 순간 배가 딱 아픈 거예요. 가스가 찬 거예요. 이건 표시되지 않게 조용히 빼내야 되는데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그걸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 힘을 줘도 안 빠져요. 표시내지 않게 여러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찬양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요, 축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시원하게 일을 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축도를 제가 세게 한 겁니다. 들킬까봐. 여러분, 그 상쾌한 기분 모르시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막 이 배에서요 난도질을 하는 것 같아요. 칼로 확 찌르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와, 너무 힘든데 가스가 쫙 빠지니까 너무 시원해.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끄어끄어거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소화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을 소화시키는 제자, 말씀 제자. 감정 따라가는 감정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한 성격들 다 있습니다. 성격 더러운 거 다 알아요. 한 성질들 다 해.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분위기 제자. 아이고, 교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혹시 분위기가 꽉 쳐져도요. 환경 제자.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환경에 묶이는 분 아니에요. 환경 제자 아닙니다. 여론 제자, 다수결 제자,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말 따라가는 사람 제자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무슨 제자? 말씀 제자. 자, 그 대표적인 성구를 좀 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1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들었대요. 능력으로. 여러분, 강단 말씀을요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세 번째, 큰 확신 그랬습니다.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큰 확신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6절을 보세요. 핍박이 오고 많은 환란이 오는데도 괜찮아요. 시험이 오는데도 괜찮아. 왜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도 많은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왜냐? 말씀대로 될 거니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기쁨으로 말씀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제비 새끼들이요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이 어미가 와가지고 이 벌레를 딱 넣어주잖아요. 먹을거리를 쫙 벌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품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장 13절을 보세요.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걸 믿으시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 제자. 신앙생활 재밌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잡고 직제만 하시면 돼요. 말씀 떨어졌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도록 해줄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토다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됐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그랬어요.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대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에 묶이지 마세요.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가진 자는 풀려나게 돼 있어요. 환경에서 풀려나와요. 그 조건에서 풀려나와요.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풀려나게 돼 있어요. 말씀 제자, 말씀에만 반응하는 말씀 제자. 여러분 그런 제자 되세요. 담임 목사가 조금 시원찮아도요,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우리 교단에 말을 더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김정원 목사님과 같은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 그렇게 제자가 많아. 왜냐? 목사님의 인격이나 목사님의 외모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을 막 더듬어도요, 그 교회 성도의 특징,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축도를 하는데도요, 이제는 하면서 뭐 하하하하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들 은혜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교회, 멋있는 교인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제자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 전도보다 시급한 일을 만들지 않는 제자.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라니까 전도. 지금 영혼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빨리 건져내야 하잖아요.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옥 불구덩이 지금 그 입구에 가 있는데, 지금 마귀에게 지금 사람들이 잡혀 있는데 건져내야 하잖아요. 전도보다 시급한 일 없어요. 지금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필리핀 들어갑니다. 우리 중요한 선교사님 세 분이서 현지인 사역을 좀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그래서 현지인들 중에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 20명을 뽑아가지고요, 제가 같이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블라카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분들만 모아놓고, 많은 사람 집회하는 게 아니고요, 딱 전도할 사람만 모아가지고요, 제대로 제가 합숙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양육도 시키고, 또 제가 이제 기초 메시지도 풀어주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분들이 자기 현장에 들어가서 사실적으로 말씀 운동하도록, 복음 운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요, 다른 거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시급한 일 없어요. 지금요. 전도, 선교. 그래, 여러분들은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이야. 그렇죠? 또 달려갈 거야. 그렇죠? 무조건이야. 그렇죠? 다른 건 핑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냐? 볶음밥을 얘기해도 볶음밥 들릴 만큼 그 정도 돼야 돼요. 전도 제자. 다른 건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가 바로 선교지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조그만 눈만 열기만 하면 그 사람들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주는 월급은 뭡니까? 그러면 그 직장에서 주는 선교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장님이 제발 우리 직장 좀 보고만 좀 해달라고 주는 선교비예요. 선교비 받고 선교하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비를 내는 것도 내고 해야 되는데 선교비 받아가면서 우리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월급이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전도 제자는 뭔가 타협도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아예 그냥 이겁니다. 그냥 순교해버려야 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게 부목사님 오셨는데 또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 남미 지역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었잖아요. 이건 자기 헌신이라니까, 이건요.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건 뭐 내 부하, 내 어떤 귀하, 어떤 영화, 그걸 어떤 내 욕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아닙니까? 전 세계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창녕에만 해도 너무 많아요, 지금요. 이 창녕이 너무 시급해서 우리 부목사님 보내줬잖아요. 좀 선교지보다 더 중요한 곳이 창녕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오셔가지고 살림 다 놓고 오셨어, 지금. 다 빼앗겨서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달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은 어떤 제자요? 말씀 제자, 전도 제자. 한 번뿐인 내 인생 멋지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제대로 한번 헌신하고 가야 돼, 우리가요. 제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 결단하고 올바르게 우리 전도 선교 해야 돼요, 지금. 목회자의 인격을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아이고, 요즘 목사님이 좀 변한 것 같아.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막 하시더만 요즘은 좀 많이 변했어. 여러분, 그거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방향, 전도 선교. 이거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 사관학교, 제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 그곳이 바로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사관생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은 우리 장로님처럼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장교입니다. 장교 정도가 아니잖아요. 3스타 이 정도 돼요. 알겠습니까? 별 달았어요, 벌써. 우리 초신자들 사관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보세요. 그냥 주일학교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제자 마인드를 심어주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제자, 이거 심어야 돼요. 제자.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의 액세서리가 돼가지고요.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런 랩런트로 길러내면 안 됩니다.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확실한 제자. 우리 그 IS에 가담한 그 김군 모세라니까요. 그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알라신 섬기고 알라신의 전사가 되겠다고 갔잖아요. 사람 죽이는 테러리스트. 진짜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주일학생들 제대로 제자 마인드 심어야 돼요. 제자로 길러내야 돼요. 바로 우리 주일학교가 바로 제자 사관학교예요, 지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1년에 19만 명의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해가지고요. 배회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5인 1조. 5인 1조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5인 1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것도 바로 뭐냐? 제자 사관 학교. 제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캠프도 나가죠. 그래서 5인 1조를 통해서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계속 제자를 찍어내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제2의 최창일 계속 나와야 됩니다. 우리 최상이 얼마나 잘합니까? 계속 나와야 돼요. 본인은 겸손하셔갖고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자 이런 제자를요 자꾸 찍어내야 돼요. 붕어빵. 여러분 붕어빵을요 조각칼로 오린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 많이 걸려요. 붕어빵은 찍어내야 돼 그냥. 그렇죠. 하나씩 조각하면 안 돼. 오래 걸려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기존 교회는요 제자 하나 만들어낸데요 없어. 힘들어요. 장로 하나 찍어내는데
나이가 50 넘어가야 돼. 여하튼 한 60대 돼야 장로 돼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를 계속 찍어내야 돼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하죠. 전도 캠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사관학교. 이건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도 캠프로 나가는 겁니다. 전 교인 함께 캠프를 터뜨리는 겁니다. 전 교인 속에 전도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가슴을 심어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정말 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자 사관학교.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구원의 길, 실력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우리가 품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갈 수 없으면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여하튼 우리 교회에 제자 발굴 프로젝트 이겁니다. 주일학교 5인 1조 전도 캠프. 우리 청년의 모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학부 모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발굴 프로젝트예요. 우린 계속 제자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당대에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후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전도 선교 계속하는 우리 정말 전통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다. 말씀 제자, 전도 제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제자 사관학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자로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 운동 펼치기 원합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 올바른 성경 운동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대는 줄을 타고 마귀는 틈을 타지만 제자는 말씀 흐름을 탑니다. 우리 말씀 제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단 말씀 잡고 직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위기를 뒤바꾸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